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이에 있는 cam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 갖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부패를 방지한다. 또 하나는 맛을 낸다. 이것이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에는 이 소금의 기능 가운데 부패를 방지한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룩한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소금의 직분이다. 이 부패 방지의 기능, 여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맛을 내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을 내는 기능이 소금의 대표적인 속성이거든요. 아무튼 이 소금의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조미제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이 들어감으로 썩지 않게 만듭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가 되라. 그리고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조미제가 되라 하신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그 집안의 음식 맛이 어떠냐, 이건 그 집의 장맛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을 잘 담가서 장이 맛이 있으면 음식 전체가 맛이 있고요, 장이 시원치 못하면 음식 전체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장맛이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도 이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적당하게 구미에 맞게 간을 맞추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겠느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소금의 직분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세상을 좀 맛이 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라. 이러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조미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선 나 자신이 맛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테 맛있게 하는 거,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맛있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모임에 어떤 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니 안 되었던 일들도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막혔던 일들이 막 뚫어지고요. 뭔가 좀 침울했던 기분과 분위기가 밝아지고 풀려지고요. 기분이 다 좋아져. 이러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그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되던 것도 안 돼. 분위기가 꽉 아주 그냥 어두워지고 즐겁던 것이 막혀버리고 침울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깐깐하고 어렵고 까칠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타입 가운데 어느 분이 소금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맛을 내는 조미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먼저 맛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맛있게 믿는 신자가 있고 맛없게 믿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맛있는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내가 예수는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뚝 떨어진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분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이요, 맛있게 예수님을 믿는 맛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풀어나갈 때 보면요, 어렵게 푸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쉽게 푸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내가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남한테 격려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렵게 만들어서 낙심을 시키면 안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단합과 즐거움이 넘치며 우리 모두 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롭게 펼쳐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과연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할까 보다. 이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신자들, 이것이 곧 세상의 조미제, 소금 같은 신자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만 조미제가 되지 말고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조미제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의 거룩한 능력이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참된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보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바이킹, 해적놈들 나라예요, 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정신이 개조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면서 해적지를 멈추게 되고 그 땅에 그 나라에 평화가 넘칩니다.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회가 매우 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옛날에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하고 그리스가 국경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죠. 튀르키예는 그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12시만 되면 스피커로 온 회교 사원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코란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리고 뭔가 좀 영적으로 보면 공기가 좀 어두워요. 근데 국경선 딱 넘어서 그리스로 가잖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예, 영적으로. 왜냐하면 그리스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성경책도 신학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예. 그리스 정교회. 이게 그리스가 기독교 국가인데요. 예. 이상하다. 왜 국경 하나 넘었는데 이렇게 뭔가 좀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걸 같이 느껴요. 왜 이렇게 좀 어떤 따사로운 느낌이 들고 뭔가 좀 평안할까? 그게 바로 기독교 국가였고요. 옆에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벌써 다릅니다. 굉장히 질서가 있고요. 범죄가 없고요. 그 나라 그리스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 아래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위스 같은 나라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그들이 일 많이 하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모든 사회가, 모든 구조가 매우 안정되어 있죠. 한때 칼빈도 스위스에 가서 활동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미신 숭배하고 샤머니즘이 그 땅을 지배를 하고 이슬람의 영이 지배를 하고 공산주의 영이 지배를 하고 이런 나라들 보면요.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무서운 범죄도 일어나고 도둑놈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뭔가 불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안정과 평안, 윤택한 생활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다 못 삽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우리를 살기 좋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소금의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 자신들이 맛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맛있는 사회로 만드는 이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소금적인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소금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방부제가 되라, 조미제가 되라. 이 두 가지 사명 감당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지. 자기 형체는 다 사라져 버리지요. 녹아 없어질 때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자기 자신이 팔팔하게 살아남아 있으면
남을 썩지 못하게 하거나 맛을 내는 조미제 역할을 못 감당하죠, 여러분. 소금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말아. 녹아서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방부제도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희생의 결과에서 그 사명을, 소금의 직분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며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교훈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산상보훈이 위대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모든 교훈들이 위대하고 다 좋지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 일생 가운데 희생이 없었던들 그분의 교훈이 빛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훈이 빛나게 되고 말씀이 빛이 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 남보다 더 숨겨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이럴 때 그분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자기 희생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한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쓸 때도 희생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 되면요, 8월달까지 쉬기로 했는데 9월달 되면 매달 마지막 주는 셀별로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는 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학교 동창이나 이렇게 지인들, 아는 분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전도하는 개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끔 음식도 좀 갖다 줘야 되고, 좋은 반찬 했으면 반찬도 좀 갖다 줘야 되고, 이러면서 관계를 좋게 자꾸 만들면서,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자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작은 사소한 이해도 따지고 한 푼도 미치지 않겠다면서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려고 애쓸 땐 희생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이미 시작했지만 그 교회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없고 수요일 날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요새 그런 게 많아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안 하고요. 오전 10시 반에 그 수요일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한국이 맞벌이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여성 신자들하고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저녁 예배 드렸는데, 한국이 맞벌이 사회가 되니까 퇴근하고 수요일 저녁에 못 와요. 성도들이 많이 못 와.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직장 가실 분들은 못 오니까 은퇴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점심 먹고 뭐 하느냐? 전도 나가요. 제가 참
그거 의미가 있다. 전도를 나간다면 오전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다. 근데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용품을요, 각자 5만 원씩 내.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용품 사는데 각자 5만 원씩 내 가지고 전도 용품 사서 그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할 때 요런 그 신문지 같은 거 막 나눠주면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전도했거든요. 그거 각자 그 신문지를 사가지고 전도를 한 겁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냥 인수해가지고 전도하라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 그러한 열정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전도할 때도 희생을 각오해야 전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만 전도가 되지요. 희생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울 때도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은 누구냐? 그만큼 남모르게 희생하는 성도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값싼 겁니다. 물론 옛날의 그 역사에 보면요, 한때지만은요, 소금 한 근을 금 한 근으로 바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아주 특이한 역사였고 한시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는 보통 여러분 소금은 일반적으로 싼 겁니다. 그리고요, 지구를 보세요. 땅덩어리의 배가 넘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요? 필리핀 부근의 바다는요, 깊이가요 8,000m래요. 8,000m. 다시 말하면 20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다 깊이가. 그런데 이러한 굉장한 바다의 물에 전부 뭐가 있어요? 소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소금이 풍부한 것입니까? 얼마나 흔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요, 소금처럼 값싸게 팔려가야만 복음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복음을 믿지 말고 쉽게 하나님의 사업에 나서기도 하고 쉽게 남한테 전도하기도 하고 쉽게 남과 대화를 하기도 하며 쉽게 봉사할 때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싸다 그랬어요. 바다에 널려 있는 게 소금이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랬다면요,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여러분 고가입니까? 막 너희는 100큐렛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고가입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소금이 대단히 일반적으로 값싼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소금은 값싸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패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구나. 다이아몬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저는요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무 거룩한 사람을 제가 두려워하는데, 여기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나친 의인이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은 그게 자기 눈에 보일 때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거룩한 분, 지나치게 의로운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치게 의로운 분이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세리를 가까이 하고 창기도 가까이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누구냐 하면 로마 중앙정부가 임명을 했는데, 로마 중앙정부가 할당량을 딱 내주면 그만큼은 거둬야 되는데 자기가 주머니에 넣으려고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서는 일부는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나라에서 이 세리들은 아주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고, 그리고 창기도 죄인의 대명사인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치게 의인이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지나친 의인들이 계속 제일 무서워.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너무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뭐냐? 소금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값싼 겁니다. 바다에 널려 있는 게 다 소금이에요. 얼마나 소금이 풍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소금처럼 값싸게 그렇게 팔려나가야만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며, 그렇게 희생을 할 때 소금처럼 스스로 녹아지고 희생할 때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녹습니까? 안 녹습니다.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렵게 복음을 믿지 말고 쉽게 하나님의 사업에 나서기도 하며 쉽게 남한테 전도도 하고 쉽게 남과 대화도 하며 쉽게 봉사하기도 할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조미제입니다. 방부와 방부제 역할, 조미제 역할, 이것은 자기 희생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값싸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내 자신이 맛있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조미제가 되고 흔연히 주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할 수 있는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교회가 일을 시킬 때 쉽게 일어서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소금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